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금방 제 차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전하고 좀 방심하다 보면 제 차례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체감도 빠르고 말씀 전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매주 전하시는 형제님들이나 한 달에 여러 번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보면은 존경심이 정말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러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를 보면은 인사하는 것이나 질문하는 것이 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에는 이제 직장은 다닐만 하냐, 공부는 할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나 인사를 했었다면 요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좋은 소식 없냐, 교제하고 있는 자매는 있냐, 혹은 기도하고 있는 자매는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에서 교제를 하거나 또래들끼리도 이야기할 때도 보면 그 주제가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배우자 상 혹은 누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다, 누가 어떤 자매랑 만난다더라, 약간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이제 선호하는 노래나 찬양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대화들도 나이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어떤 어릴 때부터 친했다던 할아버지 두 분이서 나와서 인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친구 할아버지 보고 야, 저승사자가 어제 오는 건 깜빡했네, 너 살아있네, 이런 인사를 하자 다른 할아버지께서 저승사자도 치매가 있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저희 청년회로만 국한시켜 보아도 곧장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떤 형제 혹은 어떤 자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청년들도 각각의 배우자 상들이 있고 원하시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네,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매가 되고 싶다 혹은 지혜로운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문득 궁금해져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면서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PPT에도 나와있지만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정해봤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과 또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혹은 현대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전에도 또 찾아보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형벌할 수밖에 없는,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제 속에 거한다거나 하나님 믿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다면 지옥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경 많은 인물들이 벌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까 넌 죽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는 나쁜 것은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양면성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혼내실 때 사랑하니까 이렇게 혼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혼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혼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반대의 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혼내시고 벌 주신다는 사실은 저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가벼운 징계든 무거운 징계든 그 내리는 이유도 그 성도와 그 형제 자매와 연을 끊거나 다시 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교회와의 그 교제의 중요성과 또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서 PPT에 다 담지는 못했고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5장 23절. 제 성경에는 450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25장 23절을 읽으면 성도님께서 24절 이런 식으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성도님께서는 지혜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솔로몬일 텐데요. 사실 솔로몬을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인물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다른 인물은 없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이제 정말 없었다면 솔로몬을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아비가일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주일학교 공과 준비를 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내용으로 짤막한 이야기로 먼저 접했었는데요. 공과 교재에서는 아비가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에 나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여겨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을 피해 다니며 광야 생활을 하며 돌아다닐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때 했던 일이 다른 사람을 지켜준다든지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나 경비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지도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배경은 그 가운데쯤에 있는 갈멜 지방에 있는 13번이라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지방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시된 몇 명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것을 기념해서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양털을 깎는 것으로 잔치를 벌일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현재까지도 그해 처음으로 양털을 깎는 날에 잔치나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젖을 팔거나 양고기를 팔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 하나가 양털을 파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해 첫 수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 깎았던 그해 처음 깎았던 양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양들을 키울 수 있었고 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와 지금처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절기 우리가 아는 그런 절기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절기는 저희는 알고 있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도 이스라엘의 처음 열린 곡식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리가 제일 먼저 열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이 양털을 이제 깎는 것, 그로 인해 잔치와 제사는 이스라엘의 곡식, 양의 털, 어떤 것이든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우가 많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양털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잔치를 나발이 연단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보내고 선발대를 먼저 꾸렸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제사를 지켜주고 또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는데 왜 다윗의 그런 부하들을 거절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나발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을 아까워했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입장들을 이용해서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하고 또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유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발의 행동에 다윗은 자신이 지켜줬던지도 모르는 이런 나발을 치고 또 그 말을 벌하기 위해 나머지 부하들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남편 나발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용을 받고 남편인 나발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인데 지금 나발을 침으로써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나발과 그의 말을 치게 되면 그 왕으로 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것이 흠으로 남게 되고 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자가 되게 되면 청문회로 그 자질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때 청문회를 할 때 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명이 보류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국회의원 앞에서 하는 그런 청문회가 없었겠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고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물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면서 나발이 죽게 되는데요. 후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아내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요. 아비가일이 세 번째 있죠.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경외하였고 겉보기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실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존경하였고 이는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의미하게 칼을 사용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다윗을 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정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비가일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직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에 따라서 행동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찾아놨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신 은혜와는 달리 구해야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배웠고 알았다면 이 지혜를 얻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겨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다면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지혜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고자 했던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셨던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잘하는 인물이 한 사람인데요.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으면 손에게서 18절을 읽는 식으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뽑은 소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소년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 완벽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인간의 기준에 더해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이 꿈의 내용과 뜻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왕궁의 모든 지혜자들이 난처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지 해몽을 할 텐데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알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혜롭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꿈의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건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거나 살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흔히 우리가 새 친구라고 이제 뭉텅이로 부르는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름이 이제 새 친구들의 이름이 헷갈려서 보통 다니엘 새 친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네 명의 기도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들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고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더 건강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먼지 마라고 해석하라 했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저와 제 어머니가 요즘 저녁을 먹을 때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동네를 공원을 1시간 정도 이제 돌고 있는데요. 집회가 있는 날은 못하지만 집회가 없는 날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못하는 날은 공원을 못 도는 날은 저희 집이 이제 20층짜리 아파트인데 1층부터 20층까지 계단 오는 것을 반복하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고 나면 나가기 싫고 날씨가 오늘 이번 여름처럼 덥고 습하면 또 나가기 싫고 또 비가 온다는 핑계로 또 운동하기 싫고 심지어 나가지 않을 핑계를 이것저것 찾으랍니다. 때로는 축구를 봐야 되니까 야구를 봐야 되니까 뉴스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억지로 팔을 잡아 끌고 나가기도 하고 옷을 챙겨서 오기도 하면서 이제 마지못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막상 나가다 보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나가기 싫었던 것이 잊어질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였으면 그만둔 운동을 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나면은 제가 있어서 혹은 어머니가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다행이었다고 오늘 보약을 먹었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는 자신에게 너무 유치해서 교회 오기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에 있는 언니가 있어서 교회는 나오고 싶고 자기는 주일학교를 졸업해서 학생회를 가고 싶어합니다. 제가 언니라고 했나요? 누군지 유추가 될 것 같긴 한데 넘어가 주시고요. 어떤 유치부의 어떤 학생은 교회에서 부모님과만 붙어 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맨날 칭얼대다가 어느 날 친구가 생기니까 이 친구랑 놀려고 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형들 그리고 누나들과 노는 것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교회에서 뭐 노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놀기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야 좋은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놀기에서든 목적이나 역할이 있어서든 이유가 어찌됐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혼자서만 한다면 제 성격상 못할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것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도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도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기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24시간 감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쇠사슬이 어떤 고리나 벽에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아니라 두 명의 병사의 팔과 베드로의 양팔을 하나씩 쇠사슬로 묶고 지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병사들을 교체해 가면서 감옥을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병사들이 두 팔을 자신의 팔과 묶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하면 베드로처럼 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는 달리 교회는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의 아니가 아닌 베드로를 위해 모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했기에 교회는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능력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병사들 몰래 끊으셔서 감옥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고 보기에 또 아름다워하시고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든지 느리든지 또 거절당하든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함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또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은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가족이라고 하죠. 지체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안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금요주체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었는데요. 평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더 그 금요주체가 감사가 됐다 이런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주체나 금요주체를 사정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배운 만큼 수요주체와 금요주체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또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좋고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회사나 학교가 토요일까지 다니는 주 6일제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매일 교회에 가시는 부모님께 직장도 주 6일제인데 교회도 주 6일제냐고 가족들하고 함께하지 않냐고 뭐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또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보다 뭐 열정이 약해졌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란 모이고 하나 될 때의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안산단구교회 성도님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